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읽을수록 불안하고 위안이 되지 않는 그런 유일한 성경책인 욥기. 아니 오히려 읽어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욥기 14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친 후에는 우리의 불안과 슬픔 대신에 안심과 기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 본문 14장으로 세 친구와 욥의 1차전이 마감됩니다. 1차전을 마치는 시점에서 그 내용에는 별 진전이 없습니다. 1차전의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욥, 너의 고난은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볼 때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너는 유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2차전과 3차전의 메시지도 잠깐 살펴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고 오히려 그 같은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강력해지고 언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1장에서 하늘에서 두 가지 부딪히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았지요. 하나는 천상회의의 검사였던 그 사단이 욥이 복을 받아서 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욥이 의로워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전의 그 담화가 끝나고 난 시점에서 그들이 한 얘기를 살펴보니까 세 친구가 같이 주장했던 그 메시지는 사단이 얘기했던 주장을 계속 쫓아오고 있고 또 욥이 했던 말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주장을 계속 쫓아가고 있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게다가 조금만 좀 멀리 내다보고 욥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먼저 살펴보면 마침내 그 세 친구가 사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42장까지 지금 멀리 내다봐도 괜찮겠습니까? 욥기의 내용은 읽으면서 그
힘이 들고 마음이 답답하긴 하지만 라이브 방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이들의 담화를 읽어 내려가려면 마지막 장에서 욥이 옳았다라는 그 결론을 도구로 쓰면 이 이야기가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1차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14장 끝에서 세 친구의 그 듣기에 찰떡같이 옳은 주장들이 왜 틀린 것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욥기에서 인과응보의 그 이해의 범위보다 더 나아가시며 주권적으로 더 큰 길을 내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경험 속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욥에게 이러저러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논리로 막아서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사고의 네모나고 각진 틀, 그 프레임이 만드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모든 것에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의 틀, 나의 프레임을 깨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시련, 고난을 사용하셔서 스스로는 깨기 어려운 그 불가능한 우리의 프레임을 깨시면서 우리를 더 멀리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너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욥기 14장 전체는 욥이 그 아픔을 기도로 올리는 그 아우성 같은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3장 20절에서 욥이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면 주를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소원 중에 첫 번째 소원은 남은 살날 동안에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이거고, 두 번째 소원은 오늘 본문인 14장 14절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공격과 진노가 멎을 때까지 이 지긋지긋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수월에 숨어 있도록 숨겨달라, 이런 소원입니다. 수월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그런 곳인데요.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에게 그 진노가 멎을 때까지 자기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짐짓 모순되어 보이는데, 이것은 마치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엄마 품에 오히려 울면서 안기는 그런 아이 같아서 욥이 참 딱해 보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처절한 시련 속에서 13절부터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모든 고난이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세실 만큼 가까이 계실 텐데 나의 죄를 찾지 말고 나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감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다고 한탄을 하는데요. 그것은 마치 영원함의 상징인 그 산을 흩어지게 하시고, 또 견고함의 상징인 바위의 그 자리가 옮겨지게 하시면서, 또 물에 닳는 그 돌처럼 또는 물에 씻겨 내려가는 땅의 티끌,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그 큰 산에서 바위, 그리고 그보다 작은 돌, 더 작은 티끌, 이렇게 점점 크기가 작아짐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의 처절한 징계 안에 견디지 못하고
작게 작게 사그러지는 것을 원망하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2절에서는 그 욥이 그 전에 말했던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대신에 그라는 3인칭 대명사로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 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사람의 그 삶의 희망을 끊으셔서 끝까지 억누르시면 그들이 창백한 얼굴로 주의 앞에서 쫓겨날 것이고, 또 그들의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또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다만 자기의 몸만 아픈 것과 슬픈 것을 알 뿐이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을 위해서 그 진노의 규례, 즉 그 어느 때까지인지 기간을 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14장을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작 부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욥은 잘 알지 못하고 당했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 친구는 끝까지 자신들의 그 옳음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1차전 대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 속에 놓여 있으며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숨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 불같은 시련이 지나갈 때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은 없으니 하나님이 숨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상황에서 오는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깊고 심오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둘째는 세 친구에게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들이 그 자칭 옳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우매한 일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는 이들로부터 얻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듯이 정말 그 똘똘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여기 지금 이번에 또 나서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의 자기 확신, 자기 옳음이 한 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는 일을 막는 그 사탄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맥을 같이 할 때만 그것이 참 옳음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음이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이웃을 살리고 있는지, 특히 가장 믿음이
여리고 또 힘이 없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내 확신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주장을 펼수록 내 주변에 욕과 같이 앓는 사람이 많아지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울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념으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티백을 겉으로 보면 그 티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게 잘 우러나서 정말 좋은 향과 색을 내듯이 우리의 그 시련과 고난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티백처럼 우러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에 다가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칭 오름을 깨워주기 위해 주시는 시련 속에서 순종의 기술을 잘 익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 식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가정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와, 또 둘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자칭 오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칭 오름의 틀을 깨는 개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 자신의 그 오름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펴서 성경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감으로 작고 힘없는 소자가 살아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